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거뭇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바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더욱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7절에서 보면은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라. 자,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가면서 참 처절하게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이것이 바로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 산소망 속에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13절에서 17절 말씀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것이 본문의 핵심인데요. 첫째, 믿음의 삶이 뭐냐? 18절에서 21절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참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믿음의 삶의 뜻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22절에서 25절까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그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참된 믿음의 시작은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체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18절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자, 여기서 헛된 행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공허한 그런 행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성경상에 이 말은 달성할 수 없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려고 헛된 행위를 하고 공허한 행위를 그렇게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에 그 의미는 바로 망령된 행실로부터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망령된 행실로부터 구원받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령된 행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본래의 삶의 모습, 그것은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공허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걸 우리 가르쳐주고요. 이 모든 것이 다 망령된 행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그런 행복을 가리키고
잡히지 않는 행복, 달성되지 않는 행복, 얻을 수 없는 행복, 이걸 추구하는 모든 행동은 한마디로 망령된 행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헛된 행실을 우리는 끊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삶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 참된 목표를 우리의 삶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목적을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구속받은 이 삶의 영광스러운 본질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더 이상 우리는 허무한 것,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것,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령된 행실로부터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본래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노예된 상태에서 노예들이 풀려나서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쓰여졌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루트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비싼 값을 주고 산 노예를 향해서 새 주인이 자유를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값비싼 대가를 물지 않고 자유를 선언하는 것, 이걸 구속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속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구속되어졌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죄도 얽매이지 않는 노예로부터, 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우리에게 완전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정욕이나 행락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욕망이 있고 온갖 부도덕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던 그러한 욕심에 우리는 늘 매여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종노릇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제약된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다,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대단히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는 그 얽매있던 자리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19절 보세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배롭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고가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아주 값비싼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이 세상 다 주어도 생명과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그 대가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인 것을 가르쳐주고, 20절 보세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주죠. 창세 이전부터 세워졌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그래서 때가 찼다, 때가 차니까 그분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이고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라는 것은 뭡니까? 말세라는 것,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시작이요, 말세지 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보세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바울이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어도요, 하나님을 믿어도 아주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몰랐던 것이 뭡니까? 그것은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자기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속주로 주님으로 믿을 때까지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가르쳐 주죠. 그러므로 피차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 형제가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피 받은 한 형제가 되었고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자,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부딪힐 때에 어느 날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래서 중생한 자들에게는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두 가지 증거인데 첫 번째는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22절에 가르쳐 주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때부터 진리에 대한 순종의 삶이 시작된 것을 가르쳐 주고요. 두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자, 여기에서 필로소적인 사랑에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늘 부탁하고 있죠.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에로스, 스트로게, 그리고 필로소, 아가페. 자, 이 네 단어가 있는데 에로스는 성적인 사랑, 스트로게는 부모와 자녀 간에 베푸는 그런 사랑,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필로스는 형제 사랑, 친구 사랑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가페의 사랑은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 극치,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자신의 전부를 주고 상대방의 유익을 참으로 구하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자,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1장에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펼쳐질 사건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와중에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성도들 간의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소망으로 살아라. 소망을 삼고 살고 그 다음에 피차간에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당면한 이 고난에 처한 우리에게 향한 시대적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시대가 직면하고 있었던 그런 위기와 박해, 고난들이 있었죠. 초대교회에. 자, 그래서 그 성도들이 맞이했던 똑같은 고난과 박해를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형태는 달라도 박해가, 위기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그때와 같이 또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나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아낌없이 흘러주셔서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라.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 그렇게 맺어진 그런 형제들끼리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라.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뭐라고 말합니까? 풀이다. 그 모든 영광은 꽃과 같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 아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풀과 꽃의 모든 것들을 우리 인생을 다 이렇게 함축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육체를 함축하고 있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 쓰러지고 없어지고 다 자빠지고 그냥 시들어져 버린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곳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 가르쳐 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가올 미래가 어떠하든지 단 며칠이든지 몇십 년, 몇백 년이든지 전혀 우리의 삶에서 주어질 때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언제나 무엇으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예비하신 그 나라를 주어지는 소망으로 살고 그리고 피차간에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라. 이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또 이 시간들을 마치면 또 세상으로 보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든지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믿음과 소망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함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새로운 날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발자취를 향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 땅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리고 세상 수많은 형제들을 사랑하며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날이 열리는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